예, 오늘 조도 말씀은 시편 113편, 열왕기하 14장,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나누는데, 뭐 다른 본문들은 조금 뭐 눈에 제가 오늘은 잘 안 들어왔고요. 오늘 눈에 들어왔던 내용은 그 열왕기하에 나오는 그 산당이란 단어가 눈에 유독 들어왔어요. 그래서 또 며칠간 그 조도 본문에서 구약인 열왕기 하에 보면 계속 유다 왕들의 지적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때 유하스나 아마샤, 뭐 아사랴 왕 같은 경우에는 유다의 왕으로 하나님 앞에 좀 바른 듯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산당을 없애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제 다윗 왕과 비교할 때는 뭔가 좀 미흡한 이제 그러한 왕으로서 표현이 되는데 여기서 산당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해 보면 한글 번역으로는 산산자의 집 이제 집당자를 써서 산에 있는 집이라는 이제 한자어죠. 한자 단어이기도 한데 근데 물론 이게 그런 의미로 쓰이기보다 우리가 당이라는 거는 이제 신을 모시는 공간으로 우리는 보편적으로 사용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신을 모시는 공간. 그래서 산당 같은 경우에는 히브리어로도 이제 바마라고 부르고요. 이제 높은 곳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곳이라고도 얘기하기도 하고 하는데 왜 높은 곳에서 예배를 드릴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거죠. 왜 높은 곳에서 예배를 드릴까요? 제가 사는 태백 같은 경우에도 태백산 정상에 가면 천재단이 있어요. 천재단이 태백산 꼭대기에 있는 이유가 사람들이 하나님, 뭐 하늘에 있는 신과 좀 더 가까운 곳에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산 꼭대기에 제단을 만드는 거죠.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나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계명을 받는 것도 보면 아마 이제 산당도 원래 의미는 하나님과 더 친밀하거나 이제 가까운 장소로 인식을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산당에서 처음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공간이었어요. 그러다 성전이 지어지고 난 이후에는 산당이 아닌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조금씩 변질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공간에서 이방 신들이 들어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변질된 산당은 결국 척결의 대상이 되는데, 그곳에 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많으니까 그게 좀 어려웠던 건데,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용모가 변화하시고 이제 광채가 나는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 보면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를 나눴다. 이걸 보고 이제 베드로가 또 꽂히죠. 그래서 제가 여기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그 초막 세 개를 짓는다고 할 때 그 초막이 어떻게 보면 산당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유대 왕들은 그 산당을 해결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면 아마 많은 사람이 그곳에 가는 걸 원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 산당이라는 게 이제 보통 신을 모시는 공간이기 때문에 뭐 산 위에도 있지만 각각의 집의 위패 하나하나까지도 어떻게 보면 산당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없앨 수 없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이 변질되면서 하나님께서 악하다는 곳이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교회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곳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 본질적으로 그래요. 근데 그 본질을 잊고 기복적인 것을 구하고 세상의 복만을 구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 자식의 사회적 성공을 구하면서 신앙의 삶을 멀어지게 만든다고 한다면 그것은 뭐 세상적인 풍요를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우상으로 믿는 것이나 몰렉에게 자식을 바치는 것과 같은 행동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교회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공간에서 없어져야 할 산당으로 전락해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복복복거리면서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이나 가르치려는 목회자들이 온전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예배가 회복돼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도 좀 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행해야지만 우리가 온전한 교회로서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교회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